네, 언제 아멘 하는지 잘 봐야 돼요. 네, 감사드립니다. 너 귀한 찬양. 설 명절 다 보내고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세배하시고 세뱃돈도 많이 받았나요? 아니에요. 세뱃돈 주는 때가 되었습니까? 예.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은 특히 올림픽과 함께해서 더욱 신이 납니다. 메달도 벌써 몇 개 땄어요? 몇 개 땄어요? 예, 메달 몇 개 땄느냐 하니까 3개 땄대요. 그래요. 그건 금메달만이고 5개인가 이렇게 땄습니다. 모든 메달이 다 귀하죠. 비록 일본에 졌지만은 아이스하키 온겨레가 함께 응원한다 싶습니다. 아이스하키 공을 퍽이라 하더라고요. 퍽. 제가 보니까 두께가 2.5cm 밖에 안 돼요. 이만큼 분이 안 돼요. 길이가 한 7cm, 한 손바닥 반만 해요. 무게가 170g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퍽을 골대에 집어넣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작은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험한 몸싸움을 여자들인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퍽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다른 건 눈에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응원하는 거 이런 것도 힘이 되겠지만은 오직 그 퍽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컬링도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 보니까 재미있네요. 돌을 이렇게 쳐내기도 해서 가운데 이제 원 안에 더 많이 들어는,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건데요. 돌을 굴리는 선수들 얼굴 보셨습니까? 얼마나 눈이 목표를 향해서 부라리고 있는지 몰라요. 정확하죠. 한치라도 오차가 있으면 돌을 비껴나가거나 해서 조금 더 두껍게 맞거나 해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거나 집중하지 아니하면 4년 혹은 오랜 기간의 땀방울과 수고가 헛되게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런 마음 갖게 되죠. 곧바로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 어느 미국의 한 소년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이기도 한데요. 어느 날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 여러분 어른들도 어릴 때 동전을 주워본 거야. 또 밤에 동전 줍는 꿈도 엄청 많이 꿨었던. 그 소년이 그 후로 너무나 좋아서 뭐만 했느냐? 땅만 쳐다보고 다녔대요. 땅만 바라보고 다녔지. 청년이 다 되기까지 그게 습관이 돼서 땅만 바라보고, 그래 굉장히 많이 줍고 살았어요. 뭘 주었느냐? 단추가 29,519개를 주었대요. 뭘 그걸 다 세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머리핀이 54,172개를 주었대요. 별로 놀라진 않아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수천 개의 동전을 줍고, 동전을 수천 개 주었으니까 수십만 원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대신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인생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게 된 것이라.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배부를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요. 찬양대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아마 잘은 몰라도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걸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누굴 좀 보라? 지휘자를 좀 바라봐.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지휘하지만은 우리 지휘자를 바라보는 것. 잘하는 찬양될수록 지휘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렇지 못할수록 악보를 뚫어지게 바라볼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눈을 마주치려고 한다는, 우리 경험이 있죠. 젊은 청년 때 없어요? 있죠. 뭐 좋아하는 여학생, 남학생, 내가 좀 한번 눈 좀 한번 마주치려고. 사랑은 눈을 마주치면서 시작되는데요, 엄마와 아이의 눈맞춤을 통해서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엄마를 느끼는 것입니다. 황성주 박사라고 있죠. 기독교인인데 서울대학교 성서건강학 이런 책을 냈는데, 뇌와 연결된 신경 중에서 시신경이 가장 긴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을 또한 사랑하며,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의 눈보다 마음 눈, 믿음의 눈이 귀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처음 타락은 이 바라봄에서 실패했기 때문은 아닌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죠. 본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하는 것을 딱 하나 하나님과 내가 구분점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이죠. 다른 거는 다 하나님처럼 다 먹고 마시고 이름도 짓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잘못 바라본 것이죠. 욕망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와 신락원을, 그게 우리 오늘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사순절인데요,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라보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고 따라할까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보면 살리라. 아니, 십자가를 보면 살리라.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광야 불뱀과 놋뱀 이야기이지요. 구약 성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증거들이 있어요. 예표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예표론, 타이폴로기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다. 또한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피성이시라, 피난처이시라. 주님 품에서 우리는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놋뱀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장 앞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이야기가 나와요. 무리바 사건. 물이 없음을 인해서 원망을 하자 모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 한 장 건너서 이제 21장 오늘이 되었어요. 에돔 사람들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에돔 지방을 훨씬 우회해서 가게 되었어요. 갈 길은 먼데 날은 더운데 빨리 가야 되는데 우회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한 장 건넜는데 또 불평을 해요. 오늘 말씀 4절 21장 4절 끝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우회길 돌아가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 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말씀 한번 백성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아멘. 마지막에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메추라기입니다. 처음 내렸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다음 날부터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데 불평해요. 하찮은 것이라, 하찮은 음식이라, 하찮은 물이라. 그래, 광야 생활이 길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 진노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시죠.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는데 놋뱀을 만들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우라. 그 구리뱀을 보면 살게 되리라. 그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바라본다고 사냐? 지금 독이 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그거 바라본다고 사냐? 빨리 어떻게든 고치든지 빨든지 뭘 해야지. 2000년 전에 예수님 바라본다고 믿는다고 되냐 그게? 그 십자가 바라본다고 무슨 효능이, 능력이, 힘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말이 안 되지만 구리뱀 쳐다보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결론처럼 한번 읽어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그러므로 놋뱀을 바라본 것은 믿음입니다. 놋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놋뱀 바라보면 살리라, 십자가 바라보면 복이 있으리라,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에 우리 잘 아죠.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악망이 뭐예요?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날 놋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죠. 14절 15절이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에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침받는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봤더니요, 우리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이 앞에 있죠? 십자가가 교회에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주께서 무리를 바라보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더니
주님의 치료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왔고, 불쌍히 여기심은 어디에서 왔느냐? 주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제자로, 성도로, 목사로, 장로로 부르셨는데, 부르시기 전에 나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음에서 고쳐주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기심은 주께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요, 부인 후에 통곡을 합니다. 부인한 후에 통곡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부인한 사건, 주께서 바라보신 사건을 통해 찔림을 받아 베드로가 통곡을 하며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의 죄악을 보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조차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배부른 세리로 보지만은 주님은 외로운 그 집에 구원이 임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이미 죽었다고 보지만은 주님은 잠자는 인생, 때가 되면 깨어나야 하는 인생으로 보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조집사님 오셨지만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지요. 왜냐하면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 때가 되면 주께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을, 잠에서 깨어날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른편 강도를 죄인으로 보지만은 주님은 그 영혼 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도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니 물속에 두려워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속에 빠진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라 말씀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이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소망이 없는 환경이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을 듣고자 해요. 괴로울 때 아시는 찬양이죠?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힘겨운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한번 2절은 눈 감고 한번 들어볼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한번 눈을 뜨고 이 찬양 후렴을 함께 불러볼까요? 둘, 셋.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순절은 어떤 주간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곳이라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라 지난 주일에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두 번째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라.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신앙생활 무엇인가?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십자가 중탑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죠. 십자가 중탑이 있습니다. 교회니까 당연히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높은 곳에 있으니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이지만 십자가에 별 관심, 십자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 가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려다봅니다. 어떤 어린아이도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큰 이유는 아닙니다. 십자가가 뭔가 고장이 났나 봐요. 어떤 일꾼이 높은 십자가 중탑에 올라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무 관심을 갖지 않던 십자가였는데 사람이 올라가 십자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십자가에 사람이 앉아 있으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는 누군가가 계십니다. 십자가에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덩그러니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꼭대기 십자가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앉아있는 저 나무 십자가에, 내 마음에 새겨진 내 몸에 있는 십자가에, 여기에는 누군가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죄악과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관심은 나와 무슨 상관이 십자가라고. 성도들조차 십자가보다는 부활이나 영생, 축복에 관심을 갖고 십자가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십자가에 사람이 있다고, 십자가에 누군가 있다고, 십자가를 좀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좀 올려다 보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세상 온 천지에 우리 주님 다 계셔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어디에? 저 십자가에 주께서 좌정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그래 십자가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십자가 한번 다신 분 한번 이렇게 내보여 볼까요? 네. 십자가는 호주머니에 찔러 넣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달고 다니라고. 지난 수요일에 저희 수요일 광고 드린 대로 수협에 오신 분들에게 십자가를 나눠드렸습니다.
설 명절 전날 저녁 수요예배 때는 인원이 별로 오지 않았어요. 또 이번에 올림픽 봐야 되기 때문에 부목사님 많이 오시지 않을 거야. 그래 십자가를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요. 평소 때 2배가 오셨어요. 준비한 나무 십자가 모자라서 젊은 청년들이나 몇몇 분들은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기적이다, 십자가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한 주간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물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사는 것이 불편할 때도 많더군요. 세면할 때, 일을 할 때, 운동할 때, 혹은 설거지할 때, 명절 때는 어제는 십자가 때문에 떡국 먹다가 떡국에 십자가 풍덩 빠지기도 하고, 그냥 깜빡 잊고 걸지 않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가 불편할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 목에 매달린 십자가가 위치하는 곳이 딱 가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데 악한 마음과는 부딪히잖아요.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데 음란, 미움, 싸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십자가를 등 뒤로 확 던져버리고 싶은, 아니 십자가 확 벗어버리고 싶은 때, 십자가를 감추고 싶은 그런 때가, 그런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할 때 좀 아멘하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와 허물로 가득한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둘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셋째,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긍휼의 눈으로 오히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같이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인데. 마지막 다섯째,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 찔리고 상하신 주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찔림과 상하심을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 삶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주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 보는 것,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메디테이션이라요, 묵상, 컨템플레이션,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어느 한 집사님 이야기요. 영국 역사,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집사님이 계세요. 존 에글렌,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인데요. 존 에글렌 집사님, 1850년 1월 6일이에요. 주일 아침인데요. 그날 눈을 떠보니 눈이 엄청 퍼붓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이런 갈등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집사가 눈 때문에 교회 가지 않으면 되겠냐, 이 마음으로 눈보라 헤치고 그 먼 교회를 왔습니다.
현관에서 어느 성도를 만났는데 난감한 소식을 전합니다. 뭘까요? 목사님도 못 오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와 목사님 계신 켈브톤 여기 사이에는 눈이 10피트나 이렇게 내렸다는 것이요. 그분이 얘기해요. 집사님 다 성도들 13명만 있고 집사님이 직분 가진 분이 우리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배 취소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성령께서 이 믿음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집사님이었는데 에글렌 집사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예배를 취소하다 안 됩니다. 제가 인도할게요. 참석하신 분들 다 우리 교인들이니 제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날 주일 본문은 목사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이 임할지라. 에글렌 집사님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지도 않았기에 강단에 올랐지만 할 말이 없어요. 횡설수설 이렇게 몇 마디 외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바라보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노인네 늙은 사람도 여기 젊은 청년도 있는데 그냥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그때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 16살 된 어린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그날 눈이 넘어와서 가까운 교회 이 교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이 청년을 사로잡았어요. 바꾸었습니다. 그 발음도 분명치 않은 그 집사님의 그것도 길지도 않은 단순한 설교,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청년이 당대 영국 최고의 설교가 찰스 펄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 나중에 내 인생을 바꾼 설교 그날을 간증 노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한마디는 너무나 강렬하게 내 귀에 내리꽂혔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단순히 바라보라는 말씀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 순간 눈이 빠져나갈 정도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내 어둠에 구름이 걷히고 태양빛이 내 눈을 환히 밝혔다. 그 순간 나는 일어서서 다른 일과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저 또한 단순한 말씀을 복잡하게 설교한 것 같습니다. 놋뱀을 바라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십자가로 구원